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는 투수로 치면 변화구보다는 직구로의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려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야고보서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또 본문을 해석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성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이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직설적인 사람이 또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야고보 역시 몇 번이나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후에 너희가 알지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해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때때로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목회자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듣는 것보다는 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서 때때로 이 들어야 할 상황에서조차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듣는 것보다는 이 말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 본문의 더 큰 주제는 듣는 것과 성내는 것의 대조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에 대해서 경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낸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낸다라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서 분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성내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화가 나는 상황이 종종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해 보이는 그런 분낼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할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뒤에서 나의 욕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같이 화를 내고 이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유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성냄과 하나님의 성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시 성경에 보면 자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한 악에 대한 일관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분은 때때로 정당하다고는 하지만 일관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있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어떤 정당하게 분노하는 것에 더해서 무언가를 첨가하여 분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 분노는 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나와서 겨우 자신에게 6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빚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배신이고 반복음적인 행위이죠.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쏟는 이 분노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노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기반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종류의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용서고 이해고 용납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 동네북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뒤에서 헐뜯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무조건 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동네북으로 그냥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기반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기반하고 또 나의 과거의 상처에 기반하고 또 나의 자존심 때문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에 이런 분노를 자주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은 한순간에 무뎌질 수가 있고 우리가 정당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분노한다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강속구 투수하면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 인터넷 뉴스를 보면 그 투수는 변화구는 거의 없고 직구로 승부하는 투수로 알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 성경 인물 중 신약에서 최고의 강속구 투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아주 직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냥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야 하는 돌려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그것을 닦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곧 잊어버리고 생활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이 실천하는 것이라고 25절을 말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구약의 율법을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배우고 익힌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삶으로 실천하는 자고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야고보는 지금 돌직구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직구의 말씀, 돌직구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시대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을까요? 정말 그 설교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저는 설교가 좋아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다시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설교 잘한다고 해서 상당수 사람들이 왔다가 이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고 순종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라도 예수님보다 탁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설교가 은혜롭지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기독교 본질에서 실천은 핵심 주제가 아니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그냥 설교를 듣는 것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 신학생 때 기독교 서적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마다 그 기독교 서적과 저를 동일시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것과 저는 별개일 수 있는데 그냥 그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지, 그 기독교 서적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실천 부분들은 다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그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그 기독교 서적에서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삶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진정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의 반대를 행위로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야고보가 보기에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성내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성내는 것을 자주 하면 그 사람은 영적 감각이 묻어지고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으로 무뎌진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내기 합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고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